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봄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교육으로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시리즈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시기하는 마음, 시기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어릴 적에 이런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엄마가 막내 아들한테 아주 맛있는 주먹밥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막내가 이것을 먹고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신나서 엄마가 최고라고, 엄마밖에 없다고 그 주먹밥에 담긴 엄마의 막 사랑이 느껴져서 너무 신이 났습니다. 한참 밥을 먹고 나서 목이 막혀서 물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요. 접시 하나에 주먹밥이 2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이 주먹밥은 뭐야 했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건 형 거야 이럽니다. 근데 순간 이 동생의 마음이 무지 서운한 겁니다. 왜요? 나는 하나 주고는 형은 2개를 주는 거예요. 갑자기 엄마밖에 없다고 엄마가 최고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아니 엄마는 형을 더 사랑하나? 갑자기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형이 밉기도 하고 형이 시기하는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가정에서 느껴보셨을 겁니다. 엄마는, 아빠는 형을, 동생을 더 사랑하고 챙기나? 막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괜히 형이 밉고 동생이 밉고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잘 되고 성공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복 받으면 겉으로는 축하해 주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이 속이 조금 불편합니다. 내가 그렇지 못했거든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 관계가 먼 사람이 잘 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요. 관계가 가까운 사람, 우리 형제지간이라든지 직장 같은 팀의 동료라든지 아니면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는 가까울수록 이 사람이 잘 된 거, 잘 풀린 거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 속이 편치 않습니다. 나 왜 이렇게 속이 좁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오늘 말씀은 속 좁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마음도 살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본문은 탕자 이야기의 앞부분과 중간 부분이 아니라 뒷부분,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탕자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지요. 이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자기에게 물려줄 재산을 가지고 멀리 도망쳤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거지 행색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죽은 아들이 건강하게 살아와서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송아지를 잡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 부르며 춤추며 기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첫째 아들은, 이 맏아들은 밖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잔치 중간에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막 노래가 나고 춤을 추면서 신난 분위기가 있으니까 무슨 일이냐라고 종에게 물었더니 당신의 죽었던 동생이,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 맏아들은 이 잔치가 벌어진 게 못마땅합니다.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요,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도 어긴 게 없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셔가지고 친구들이랑 먹게 하신 적이 없는데 아버지 거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놈을 위해서는 소를 잡으십니까? 이 말이 뭔가요? 서운하다는 거죠. 서운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맏아들의 대답 속에는요, 비교의 마음과 비교의 말이 가득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 아들한테는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고 명을 어긴 게 하나도 없는데 저 아들놈은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아버지 재산은 다 탕진했는데 저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맏아들의 얘기입니다. 서운한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런 마음 한 번씩 다 가져보셨지요? 어쩌면 너무나 자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 이 맏아들의 탕자의 아버지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운한 내색을 하고 심지어는 동생이 밉고 화가 나는 이 맏아들에게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그래서 이 집에 있는 내 것이 다 너 거였다. 둘째 놈은 죽은 줄 알았어. 아들은 너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다 너 거라고 생각을 했단다. 지금도 그 마음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맏아들 놈은 동생이 와서 살아 돌아와서 기뻐하고 소 잡자, 잔치를 벌이자, 그것만 눈에 보여서요, 늘 아버지 곁을 지켰던 것이 자기였다는 것, 아버지 것이 자기였다는 것을 잠시 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더니 이 동생놈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으신 아버지가 서운하고 동생이 밉고 시기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지요. 이 아버지의 말과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들을 보지 못하고 갑자기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에겐 있는데 나에겐 없어.
저 사람에겐 복을 주셨는데 나한테는 왜 이거 안 해주시는 거야? 하면서 갑자기 마음이 서운해지고요. 저 사람에게는 시기심이 막 일어나는 거죠.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갑자기 보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잘 되는 일을 보면. 어떠신가요? 그러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나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왜 저 사람만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은 뭐예요 이게?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듭니다. 평상시엔 안 들었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괜히 배가 아프고 시기의 마음이 드는 거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오늘 말씀해 보면 내게 주어진 것,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가치, 늘 아버지 곁을 지킨 나라는 아들, 그래서 아버지 것은 다 내 거였다는 그 아들, 자기의 가치를 잘 모를 때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는요, 시기하는 마음, 이 치졸한 마음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고 복 받을 때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막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유, 잘 됐네, 축하해 줘야지, 마땅해, 저렇게 복 받을 만해, 축하해 주고 박수 주는데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막 흔들립니다. 왜일까요? 누군가가 잘 되면 괜히 내 가치는 떨어지는 것 같고, 누군가가 더 사랑받으면 나는 덜 사랑받는 것 같은 이런 마음 때문에 내 사랑이 위협받고 내 가치가 위협받는다라고 생각되는 이 고통 때문에 시기심이 막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원망과 분노와 남을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까지 막 생기는 겁니다. 그죠?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심지어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난 아버지 곁에서 수년 동안 저 둘째 놈이 없는 때 열심히 일했고 아버지 명령도 다 따랐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진짜 사랑한 아들은 둘째 아들이었구만. 나는 종처럼 부려먹기만 하신 건가? 자기의 가치를 갑자기 막 깎아내리는 겁니다. 나는 종이야 뭐야? 나는 별로 안 사랑하셨던 게 이제 티가 나는 거야? 고통으로 다가오면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의 내면이 사랑받음 것을 모르고 자기의 가치를 모르면서 시기의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아버지 명령을 따르고 순종한 건 다 헛것이었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한편은 그런 마음이 열등감으로 가기도 하고요, 분노로 가기도 합니다. 나는 초라해졌다 이겁니다. 나는 초라해졌다. 사람이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비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자기를 초라한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왜 나를 초라한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느냐? 인간사에서 어찌 비교가 안 됩니까? 저 사람의 위치, 내 위치가 서로 비교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저 사람의 일이 있고 내 일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능력치, 내 능력치가 달라서 서로 비교하며 자기의 자리를 알고 확인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비교 속에서 왜 내 가치를 낮게 평가하느냐, 나를 초라한 사람으로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형 때문에 내가 초라해지고 저 성도 때문에 내가 별거 아닌 것 같고, 왜 스스로를 가치 없는 사람, 초라한 사람으로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특히 죽었는 줄 아는 아들이 살아왔으니 기뻐서 잔치 벌인 거고, 아들은 그대로 그 아들이고 장남은 장남 그대로인데, 우리는 이 비교 속에서 막내가, 둘째 아들이 살아온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시기심과 질투와 분노로 스스로를 더 초라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저 집 아이가, 저 집 손주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잘 갑니다. 잘 가면 좋은 거잖아요. 열심히 해서 잘 갔겠죠. 근데 우리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괜히 내 자식은, 내 손주는 좀 못났나?
못하나?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칭찬도 받을 수 있죠. 나는 못났다는 거야. 왜 난 칭찬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해줘?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막 들죠. 나는 무시하는 건가? 어떤 상황이 돼서 누군가를 더 챙겨줄 수도 있고요. 더 도와줄 수도 있고 사랑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보고는 왜 나한테는 안 해줘? 왜 나는 덜 사랑해줘? 이런 마음이 사람 안에 드는데 그 속에서 내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라하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꾸 시기심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조금 더 사람의 마음, 그 심리를 얘기해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받고 컸거든요. 그런데 사랑을 받고 큰 것을 모르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식 둘을 똑같이 사랑해 줬습니다. 근데 한 놈은 이상하게 자기는 자꾸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둘째 컴플렉스가 조금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조금 굶주려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상황이,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나는 사랑을 잘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 나는 인정을 잘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이 이 그냥 일어난 일 속에서 저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더 쉽게 내가 막 흔들립니다. 평정심을 잃어버리고요.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수치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요, 도움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누구를 향한 이 시기심으로 내 마음이 하루 종일 며칠씩 몇 달씩 괴롭습니다. 분노가 나서 잔치가 벌어졌지만 그 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큰아들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옆에서 여러 해 동안 섬겼고요. 아버지 명령은 하나도 어긴 게 없습니다. 이 아들의 말 속에 담긴 이 아들의 마음은 뭔가요? 내가 둘째 아들이 도망쳐가지고요. 아버지 혼자, 나 아들 장남 혼자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잖아요. 아버지 명령하신 건 하나도 어긴 게 없잖아요. 이 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아버지를 향한 지성, 효성일까요? 효심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말 속에는 둘째가 없는 빈자리에서 내가 더 열심히 뭔가를 하면 아버지 사랑을 더 받겠지? 아버지께 내게 될 수도 있겠지? 이런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뭘 원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계산하는 마음, 보상 심리 이런 것들도 첫째에게 있을 수 있죠. 아버지께 인정도 받고 싶고 아버지 가진 것을 내게 받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둘째가 나타나고 둘째를 위해서 잔치가 벌려지고 송아지도 잡자 이 모든 것이 내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셨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조금 작아진 이 인간의 마음이 보이세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마음 우리도 가져본 적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많을 겁니다. 갑자기 내 마음이 작아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 사람도 원래 그대로, 나도 원래 그대로입니다. 아버지도 원래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 비교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해석을 잘못하면서 시기심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게 없는데 왜 받은 게 없어? 이게 다 아버지 거가 내 건데 아버지 곁을 지킨 건 난데 여태껏 왜 갑자기 그 생각을 못하나요? 작은 아들이 나타났다고 시기심에 자기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통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시기심의 증상이 뭔가요? 기쁨을 싹 잃어버립니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잔치 벌이면서 기뻐하는데 혼자 잔치자리 밖에 나가서 기뻐하지도 못하고 씩씩 화내고 있습니다. 시기심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에게 기쁨이 없다면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서 시기심의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게 많은데 갑자기 저 사람이 잘된 것,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시기심으로 우리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관계가 왜곡되고 틀어집니다. 지금 돌아온 사람 누구예요? 내 동생입니다. 동생 죽은 줄 알아서 나도 걱정 많이 했었는데 그 마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 아들한테는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십니까? 저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주셨는데. 동생이 아니고 이 아들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동생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이 시기심이라는 마음이 서로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형제지간인데 같은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인데 관계가 왜곡되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형제된 형제들인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나눠지고 싸웁니다. 시기하면서 다 그대로인데 갑자기 우리는 시기의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인가요? 막 상대를 깎아내리고 싶지요. 운이 좋아서 저렇게 잘 풀린 거야. 원래는 그 정도까지 아닌데. 제대로 알면은 사람들 다 실망할 거야.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막 깎아내리면서 평가절하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의 고통을 줄여보고 싶어 하죠. 근데 시기심에 점령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금 이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버지가 잔치제에 들어오지 않은 아들을 만나면서 야, 너는 장남이 돼가지고 이것밖에 안 되냐? 그렇게 속이 좁아서 어디다 쓰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얘야, 나와 항상 함께한 아들이 너 아니냐? 단순히 위로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저 둘째 놈이 없는 때 늘 내 곁에서 함께한 아들이 너 아니었냐? 이 아버지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곁을 지킨 아들은 너였다. 내 것도 다 너 거였다. 아버지가 확인시켜주는 거죠. 얘야, 왜 내가 저 사람만 사랑하겠느냐? 너도 사랑하지. 너가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거 내가 왜 모르겠냐? 다 알고 있지. 내가 왜 모르겠냐? 다 알고 있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자녀일 때 우리의 마음의 시기와 분노가 조금씩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한 아들이 너라는 것 내가 잘 알고 있다. 내 거 다 네 거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시기심, 비교의 마음, 분노의 마음을 털어낼 수 있는 거죠. 털어낼 수 있게 됩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아들을 위해서도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소잡아줬다고 아버지가 저놈을 더 사랑하시나 보네. 이건 내 해석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늘 내 곁을 지킨 아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근데 우리는 자꾸 사건 상황 속에서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낫나 보네, 인정받는다 보네, 사람들이 저 사람을 더 좋아하나 보네, 스스로 해석하면서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마음을 갖지요. 그런 해석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받을 복을 받았고 나는 내가 받을 복을 받았고 지금은 저 사람이 칭찬받고 나중에 내가 칭찬받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성과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 내가 3년이나 일했고 명령도 다 지켰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지 않습니까? 한 것에 대한 보답이 너무나 작습니다. 이런 계산적인 생각과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이 시기심을 떨어버리게 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안에 이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을 털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꾸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나를 작게 만듭니다. 초라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초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모두를 골고루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다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 가치 있는 아들, 딸들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각 자녀들에게 주신 고유한 선물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다 귀합니다. 다 각자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 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속에서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하는 마음보다는 이때는 저 사람이 복을 받고 지금은 내가 복을 받고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 그 복이 서로에게 흘러 넘쳐서 복받은 공동체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해석이, 이런 생각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시기한 마음이 들지요. 그 시기가 커지면 분노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보시면 어떠세요? 쉽지 않죠. 아니, 미워 죽겠는데 축복의 기도가 됩니까? 근데 훈련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미울수록, 시기가 날수록 하나님, 그 사람이 잘 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겁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게 뭘 하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게 만듭니다. 시기로 분노로 어두웠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보게 만듭니다. 지금 내 마음이 뭔지, 왜 이런지 보면서 사실은 내가 시기할 것도 미워할 것도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자를 복 주셨고 그 하나님은 나도 복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축복하면서 축복받을 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시나요? 분노도 나시나요? 이럴 때일수록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그럼 내 마음이 시기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맏아들이 잔치 자리에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그 다음을 넘겨준 것 같아요. 계속 그 시기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잔치 밖에 나가서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살 거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잔치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고 살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시기와 분노의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고 나 사랑받는 아들, 사랑받는 딸이고 아버지 여전히 내게 많은 복을 주실 거라는 걸 알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다른 사람이 복받은 것을 기뻐하며 사시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가 나와 늘 함께 있다는 걸 알고 있단다.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십니다. 오직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밝고 환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